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째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말씀에 기록된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생각이나 한번 더듬으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리더들하고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읽었나요? 그 5장의 내용이 보니까 우리는 보통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기왕에 오늘 봤던 얘기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제가 말씀을 미리 올려놓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뒤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에게 가는데 영생 얻으려고 천국 들어가려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뜻밖이죠. 뜻밖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원하셨을까? 예수님에게 오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오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여지껏 교회에서 듣고 목사님들한테 듣기는 영생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 와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한 말에는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질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누가 찾아올 때 여러분한테 뭘 얻으려고 오시면 어때요 느낌이? 그분이 좋은 분이니까 그래도 반갑고 좋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평소에 아는 척 안 하고 잘 지내던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한테 뭘 얻으려고 오면 어때요? 좀 부담되죠. 어떤 분은 아예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렸더라고요. 평상시에 저와 아는 척을 안 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는데요. 이분이 도움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예 노골적으로 어느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인데 외국에 계시니까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도움을 얻으려고 그 지역에 가면 도움을 얻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해도 연락 한 번 서로 주고받고 안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연락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아마 그분이 그렇게 다가오는 게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꺼내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아는 척 좀 하고 지내십시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도와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왜 만나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좋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좋으세요? 여러분 병 고쳐주고 또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주고 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영생도 주신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좋으세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저 좋아해요. 제가 놀아주고 잘 먹여주니까. 오늘도 간식을 애들이 안 먹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집에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짓말 같아요. 많이 먹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이렇게도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그 포도를 반을 쪼개가지고 과자를 탁 올리고 포도주 먹어야지. 맛있다. 그리고 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다 따라하는 거죠. 아,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네. 그 다음에 빵에다가 과자를 2개를 얹고 햄버거다. 그리고 이제 햄버거식으로 이렇게 막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 먹던 빵을 막 짚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먹는 게 재밌거든. 그랬더니 안 먹겠다고 저쪽에 나가 있던 애들이 하나씩 둘씩 와가지고는 다 결국은 1인분씩 이상을 다 먹었어요. 점심 잘 안 먹으면 제 책임이에요. 먹는 게 놀이니까, 재밌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제가 놀아주니까 저를 좋아할까요? 좋다 이거예요. 영생도 좋고 천국도 좋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재미있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도 주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언급결에 말씀 듣다가 병도 낫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거 전부예요?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은 예수님은 서운하실 거예요. 너 나한테 그거 얻으려고 왔구나. 영생 얻으려고 왔구나. 천국 들어간다니까 오는구나. 병이 낫는다니까 나한테 왔구나. 나한테 뭐 들어서 너 일하는데 가정사에 도움이 될까봐 그거 얻으려고 왔구나. 여러분 그거 얻으러 오십시오. 그러나 그 이상을 구하십시오. 뭘 구하면 좋을까요? 뭘 원하면 좋을까요? 뭘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당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기 말씀 그대로 관찰해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거예요. 거하러 온다는 거는 손님으로 온 게 아닙니다. 방문한 게 아니에요. 나 좀 들어가도 되겠어? 커피 한 잔 줄 수 있어?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손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살러 오셨어요. 살러.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셔서 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저 방 안 치웠는데 잠깐 바깥에 계세요. 잠깐만요. 주님 저는 주님하고 좀 불편해요. 내일 오세요. 이건 주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 살러 오셨다. 그리고 함께 지내려고 오셨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난 주님 사랑해요.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목사님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목사님 보면 목사님이 밥값도 잘 내시던데 목사님 밥 사줘서 좋아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잘 챙겨줘서 좋아요. 그런 분들도 고맙죠. 저에 대해서 알아주니까. 그런데 다 그만두고 이런 사람 좋아요. 전 목사님이 좋아요. 목사님이랑 같이 그냥 있고 싶어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길고양이를 하나 이렇게 먹이고 했더니 처음에는 밥만 먹고 애가 갔어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야, 이놈은 밥을 얻으려고 나를 취하는구나. 들리는 얘기하면 이 아파트, 두산 아파트에서 얘 고양이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 고양이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절대 안 굶어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밥을 여기다 부어놓고 가기도 하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밥을 줬는데 배도 고픈 것 같은데 밥을 안 먹고 여기 문간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모니터가 여기 있거든요. CCTV로. 근데 얘가 분명히 원하는 밥을 충분히 줬고 내가 다 해결했는데 왜 와 있을까?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고양이 잘 모르거든요. 개는 조금 아는데 고양이는 몰라요.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 근데 고양이가 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올라갔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길고양이도 사람이 그리운 거죠. 사람이 만져주고 말 걸어주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밥 먹을 때 어쩔 때는 그냥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애 옆에 있어요. 옆에서 말 걸어요. 야, 넌 잘 먹는다. 잘 먹어서 기분 좋구나. 말을 걸어요. 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동화책 보고 말 걸고 얘기하잖아요. 인형 보고 자기랑 대화하는 것처럼. 좀 잘 되는 사람 뭐야? 꽃 보고도 얘기하죠. 꽃하고 얘기해 보신 분이 없어요? 꽃. 네? 자연을 보고 얘기하고. 새 보고 얘기하고. 새 보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도 새하고 얘기하는데. 프란체스코는 새하고 대화했대요. 와서 말 걸고 얘기하고 새를 부르면 새가 오고. 어느 정도 친해지면 그렇게 될까요? 영국에 갔더니 다람쥐들이 오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는 다람쥐 쳐다보려고 사진 찍으려고 다람쥐가 도망가는데 대대손손으로 얼마나 예우를 잘해줬으면 그 하이든 파크에서 다람쥐가 말이죠, 그냥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뭐 말하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본래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더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먹고 먹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예수님은 믿부십니다. 믿을 만한 분, 흔들리지 않는 분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좋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냐? 당신이 입 밖으로 뱉은 말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예언했죠. 메시아 탄생을 약속하신 게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 어떻게 나신다고 얘기했는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뭘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네? 처녀가 잉태한다고 그랬어요. 보통은 결혼해가지고 잉태하니까 처녀가 잉태할 수 없죠. 동정녀가 아이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건 불법이죠. 속도 위반이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다고 그랬어요.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가 태어난대요? 아들이 태어난대요. 딸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름은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에브라다야는 에브랏이라는 말도 있죠. 그 베들레헴의 옛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한양에 이렇게 한양아, 서울 한양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동네는 작은 동네예요. 어느 족속에 속해요? 유다 족속에 속한데요. 그리고 다스릴 자니까 누구예요? 왕이 나오는 거죠. 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는지도 나오고 또 어떤 방식으로 출생하는지 탄생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BC 734년경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처녀 동정녀에게서 잉태될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7장 14절 아까 그 구절이고, 비슷한 시기 BC 700년경에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그게 아까 읽었던 지금 읽은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처럼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됐고 다윗의 동네 조그만 유다 족속의 자그마한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탄생 당시 상황을 보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구약 성경 예언서들을 읽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게 남다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어요. 구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고 이것을 계속 토론하고, 그죠?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서로 토의하고 공부합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아주 어린 시절로부터 배워요. 누구한테 배워요? 주로 아빠한테 배워요. 또 누구한테 배워요? 회당의 랍비로부터 배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늘 전승되어 오는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 전혀 이 지역 사람도 아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간 이후에 원래는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우리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좀 얘기해달라. 어느 지역에서 난다 그러냐. 우리가 정확한 곳을 못 찾았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얘기를 듣더니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니까. 네? 왕이 태어나는 걸 보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불편해서 이제 해치우려고 말을 걸죠. 당신이 찾으면 우리한테 얘기하고 가라.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 대신에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하기를 연구한 사람들,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메시아로 오는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아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마침 또 큰 별이 계속 인도를 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천사가 알려줘요. 다시 왕한테 들리지 마라. 들러서 알려주지 마라. 이 정보는 비밀 정보다. 이거 알려주면 안 된다. 국정원 동원해서 다 처치할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방박사에게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이거 속았구나 생각을 한 헤로드 왕이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2살 아래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아이들, 남자애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죽여요. 그 조그만 마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다 죽인다고요. 엄마들의 손에서 다 뺏어가지고. 근데 이것조차도 선지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언되어 있는 일이에요. 예언이 성취된 거죠. 이런 예언은 안 성취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언들까지도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0년이 흐르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자신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그 사역들을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3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세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나사렛은 어디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했지만 성장해서 자란 청소년, 청년 이런 시기는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 자체를 별로 기억하지 못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이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는 자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참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아빠예요. 혈통적인 아빠. 혈통적인 아빠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니죠. 마리아는 아닌데 정결하고 순결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고 그렇지만 그와 정혼한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을 사용해서 그 예수님이 대를 잇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게 예언이 성취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도 성취되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성취되고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녀가 몸을 섞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혈육에 의해서 출생된 아이는 아닌 거죠. 예수님이 참 독특한 방법이에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출생시키고 탄생시켜.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분이니까. 제물은 깨끗해야 되는데 제물의 깨끗한 출생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밟는데 절차도 완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들도 다 성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이 좀 못마땅하고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낳게 하시고 혈통으로는 절차를 따라 다윗의 가문에 오도록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평범한 아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우린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친족들의 반응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네, 예수님 동생이 있었어요. 요셉도 멀쩡한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제일 맏형, 큰형이지만 누가 낳겠어요? 요셉이랑 마리아랑 결혼했으니까 아이들을 출산했겠죠. 그때 뭐 산하 제한하고 어떻게 피임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을 낳지 않겠어요? 애들을 계속 출산했어요. 근데 동생들이죠. 네? 엄마가 갔잖아요. 아빠도 어쨌든 그쪽 계통을 통해서 온 건 맞으니까. 그래서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그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형님이 뭔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를 알고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네? 일하고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감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형님 좀 드러내세요. 뭐예요? 소위 성공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주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님. 형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제안한다는 내용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마태, 마가, 누가 뭐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 베아냐요, 빌바 쫙 부른단 말이죠. 12제자를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이제 사역에 본격적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딱 시점에 친족들이 나타나요. 친족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친족들은 박수치고 도와줬을까요? 안 그랬어요.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야, 아버지 도와서 목수일 계속했잖아. 그런데 지금 왜 그래?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야, 너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정신이나 이상해졌냐? 그래가지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뜯어 말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주변이 안 믿었어요. 동생도 안 믿고. 근데 누가 믿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믿었죠. 어머니 마리아는 다 봤거든. 다 들었거든. 천사도 만났거든.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도 경험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것을 계속 두는 거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이 와가지고 들녘에 있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 경배하고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던진 말,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귀담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 경배하고 갔잖아요. 또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제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런 말 하면은 그 말도 또 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에 대해서 참 존중심이 많은 어머니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순결해요. 그래서 그것을 늘 지탱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막 이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제 개신교 쪽은 마리아를 막 안 하려고 안 얘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사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훌륭한 여자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는데 자기 정혼한 남자가 있고 임신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얘기하죠. 한 번은 불편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두 번째 어떻게 말해요?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말을 하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나 신앙밭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우리 뜻과 조금만 어긋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여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신앙은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그 진리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그런데 자기 테두리 안에서 그 진리를 해석하려고 그럴 때 위험한 거예요. 함부로 사랑을 단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야. 근데 부르짖는 그 소리에는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져. 무서워.
저 사람이 나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한다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아. 사랑이 안 느껴져요. 이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어려움이죠. 예언을 연구해서 알고 있었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리라고는 전혀 감도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빌려 아기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도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셔서 어떤 일에 대해서 다루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스타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스타일이 다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별로면 스타일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오는 것도 싫어요. 저기 가요, 빨리. 당신 일이나 봐요. 그러고 싶죠.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언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은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이 모두 끝나고 예수님 사역 다 마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즉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당사자인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까지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 생애, 예수님의 기적, 네? 기적, 능력, 표적 이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그 다음 예수님 부활, 예수님 승천, 어디까지 받아들이세요? 바라고 여러분 축복하기는 예수님을 전부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오셨구나. 하나님 보내신 자 맞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은 BC 1400년경 모세오경이 쓰였던 시기죠. 1400년경부터 BC 400년경 뭐겠어요? 말라기가 쓰이는 시기.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1400년경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이 기간까지는 1400년이고 400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1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탄생이에요. 정작 예언이 그렇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구약성경 곳곳에 초림의 예수님과 관련된 선지자들이 예언이 곳곳에 있는데도 말이죠. 예언이 성취되고 난 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다음에야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왔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들려는 거예요. 현상을 붙들지 말고, 증상을 붙들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네, 좀 자신 있게 해보시겠어요? 이 천지 만물은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모든 만물을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로 지으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왜 지었을까요? 모든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절정체로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상의 걸작이라고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최상위 걸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좋았다, 매우 토브라고 얘기하거든요. 좋다. 이게 좋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여러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는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뭐라 그래요?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토브 메오드, 심히 좋다 그 얘기예요. 심히 좋다는 다른 말로 좀 말하면 지극히 만족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지극히 만족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난 널 지극히 만족해. 토브 메오드 그렇게 말해요. 누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보 난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거짓말로 연기 한번 해봐요. 옆에 분에게 당신 옆에 예배 드려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진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지극히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려고요? 네.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나 할까요? 여러분 만나서 지극히 만족합니다. 받으시면은 거짓말이 아니네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서 제가 지극히 행복합니다. 교회하는 목사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저 친구들이 아주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행복한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당 예배당에 오면 행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지극히 만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지극히 만족한, 심히 좋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상태가 별로일 때도 나하고 적대적일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만족한 사람이야.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용납이 되고 원수 사랑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극히 만족한 사람 저거는 아닐 거야. 저 인간을 만족했다 그러면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터브 메우드, 지극히 만족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누구를 봐도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 저 사람 상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원래 저 사람의 상태는 저게 아니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만드셨다는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그렇게 평가하셨다는데 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험한 데도 들어가고 무서운 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그 회복을 위해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회복, 인간성의 회복, 인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죽기도 하고 다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서 뭡니까? 말씀은 창조의 수단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은 창조의 수단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봐야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 인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한테는 너무 행복한 날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날이죠. 왜?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고통 가운데 던져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담보로 가는 거니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드리는 거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뭐예요?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줬으니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아까는 말씀이 창조의 수단으로 쓰였는데 이번에는 말씀이 계시의 수단으로 온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인간이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고 살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오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너의 속마음을 돌이켜라. 삶을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건 들어서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받아들이죠? 따라서 해보십시오. 문을 활짝 열면 된다. 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면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열면 돼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우리는 문을 활짝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자유롭게 들어오시죠.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집은 가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조금 불편해요. 어디에 앉아야 되나, 여기 앉아야 되나, 저기 앉아야 되나, 얼마나 있어야 되나, 빨리 일어나야 되나, 이런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집은 계속 눌러 앉고 싶은 집이 있어요. 이 집이 내 집이면 좋겠다, 그런 집이 있어요. 너무 편안한 거죠. 편안하고 따뜻한 거예요. 네? 뭘 많이 내와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냥 그 집에 있는 것 자체, 그분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편안한 거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먹으면, 즉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즉시 천국이 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더니 뭐가 시작됐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열매로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구원의 수단이죠. 말씀이 구원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요, 지금 정리하면 창조의 수단이고 계시의 수단이고 구원의 수단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은 창조의 수단이고 계시의 수단이고 구원의 수단이다. 그래서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창조도 계시도 구원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천국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내 안에 창조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오셨어요? 무엇을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살러 오셨어요. 방문이 아닙니다.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가족 없이 지내다가 평생 동안 가족 없는 것처럼 살다가 가족이 생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감사를 합니다. 가족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제가 특별히 아프고 힘들 때 옆에 와서 물어봐주고 챙겨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세적인 종교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종교일까요? 안드레나 요한이 예수님 제자죠. 예수님 처음에 불렀던 제자가 베드로 동생인 안드레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려 할 때만 해도 그들의 메시아관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세속적이었고 현실적이었어요. 뭘 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나라 꼴이 식민지 상태잖아요. 로마의 압제에 눌려가지고 자기네들이 힘겹게 번 돈을 다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또 중간에 착복하는 그런 세무 공무원들도 있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나라가 바뀔 거다.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다. 이런 현실적이고 어떤 다분히 전복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로마를 전복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군림해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상적인 지상 낙원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런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내세적인 종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현실적인 종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내세적인 종교이자 현실적인 종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때 기독교의 생명이 유지가 돼요. 이토우 히로부미 아시죠? 이토우 히로부미가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먼저 불러놓고 이런 회유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 아시죠?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교회는 천국 일에만 전념합시다. 일본은 일본의 땅의 일만 전념하겠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맙시다. 그 말을 전해들은 선교사들은 이제 이토우 히로부미가 이 땅의 최고 권력자로 여기를 이제 지배하는 총독의 입장에서 오는 건데 천국 일만 전념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서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일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좋은 얘기 같아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그 일에만 매달릴 수 있고.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민일보의 상당 퍼센테이지의 그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정치적인 입장에 서거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목회자들은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퍼센테이지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되면서 갈등이 있겠구나.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든지 이게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국민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선교사님, 그 당시에는 신앙을 지도하시는 유일한 리더들인데 이런 리더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성도들이 이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 같은 아주 중요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배 중에 교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일본 사람을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독립운동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 돌아보면 그 어른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꼴을 보고는 나라가 망했다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무관심한 것은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의로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을 보는 예민하고 날카로운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매스컴에 비춰지는 얘기들이 전부인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순진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매스컴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다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았죠. 옆 나라인데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나라, 미국의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것 봐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야. 미국의 일간지가 260개가 있는데요,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는 4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거는 256개. 와,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론을. 근데 요새는 인터넷이나 SNS가 정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편파적인 거에 안 끌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정하게 보려면 먼저는 매스컴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일단은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여러분의 영의 양심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옳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들으려고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귀와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여러분, 아주 멋진 음악가가, 천재적인 음악가가 있어요. 천재적인 음악가의 영광을 보려면 어딜 가야 될까요? 예? 여러분, 음악가 중에 누가 정말 그 사람 연주 내가 한번 참여해 들어보고 싶다. 우리 교회 오셔서 좀 연주해 주시면 안 되나? 너무 작아서 안 되나? 그러면 하여튼 우리 교회가 어디를 이동을 해서라도 그 음악은 꼭 듣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연주하는 콘서트홀에 가면 돼요. 그러면 위대한 학자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대한 학자. 그 사람이 자유롭고 분명하게 강연할 수 있는 강연장을 가면 되죠. 그렇죠?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운동도 마찬가지. 스포츠. 그 사람이 막 뛰어나게 막 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래서 골프 치는데 보니까 그 많은 사람, 막 2,000명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잘 보이지도 않는데 카메라 잡아주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다 줄줄이 쫓아가네요. 뭐 보려고? 골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디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 네? 날씨가 오늘 영하 10도니까 집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개인적인 임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수준의 문화를 경험하면요, 질 떨어진 문화나 수준이 낮은 문화에 안 끌려다녀요. 왜 기독교인들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우리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달라지게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 문화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수준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은 정체하는 줄 아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문화적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세상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수준과 이런 영적인 부분의 문화가 바뀌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더러 뭐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세상이 문제야. 좀 저놈들 저 더럽게 사는 게 문제라니까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말씀은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수단입니다. 말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계시해 주셨고 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아예 살러 오셨어요.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분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다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 충분히 감사하고 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주님하고 주님 때문에 마음이 서운해 있거나 또 상해 있거나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비뚤어진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러세요. 요청하십시오.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 여러분이 바라고 기다리고 원했던 그 소원의 항구,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로 또박또박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한 것처럼 우리 각자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우주 문명을 지으시고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성령께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거룩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해서 왜곡되었던 뚫어진 마음들을 이 시간 성령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야라바스야,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가족, 주님과 함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살러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주님의 그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예수님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처럼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상해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싸매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 쏟아져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